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교회에 오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간혹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소통하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다윗 왕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단 선지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과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요,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그 왕궁을 짓고는요, 그 왕궁 안에 딱 앉아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 으리으리한 백향목 왕궁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그 초라한데 그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마음속의 생각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마음 잡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태평성대를 이뤘고요, 부유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대한 깊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큰 약속,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라.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는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네 씨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주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없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3가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뿌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나단 선지자와 관련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범한 거예요. 간음을 행한 겁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 남편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밧세바를 갖다가 왕궁으로 불러서 임신이 된 겁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 왕은요, 꾀를 내지요.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 장수를 갖다가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먹이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집으로 가서 부인과 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 장수는 얼마나 충신인지,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하면서 죽어가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여도요,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전쟁 깊숙이 적군 있는 데로 들어갔다가 이 우리아 장군을 남겨두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이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전사됐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 왕은 아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의 모든 허물이 덮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뭡니까? 그런데요, 한 성읍에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살아서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데 새끼 암양 하나 데리고 사는데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마치 딸과 같이 자기 품에서 그렇게 기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손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자기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대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니까요,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하 12장 7절에요.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아무리 가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시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왕 당신은 살려줄 겁니다, 이러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죠.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윗에게는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았거든요. 정실 부부만 한 8명 정도 되고요, 첩까지 하면 19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난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죽으면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왕자들의 난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 왕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은 암놈인데, 이 암놈은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해서 그 다말을 범했는데 그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병으로 죽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또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쿠데타가 진압이 돼가지고 이 압살롬을 갖다가 요압 장군이 죽입니다. 그 셋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서 그 아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아버지 다윗 왕에게 꾸지람을 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제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아버지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때에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면서 나서는 겁니다. 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아도니아가 나타나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모든 사람을 규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주 다윗 왕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방책을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 저에게 맹세하여서 이르기를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고 그리고 나를 뒤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그렇게 여종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이요,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이 왕에게 말할 때 나도 뒤이어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돕고 확증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합니다. 옛날에 왕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 아들을 갖다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어찌하여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저렇게 나타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왕을 또 찾아가게 되냐면은 나단이 바로 왕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 나단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지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저렇게 다니는데 왕의 다윗 왕 당신이 입을 열어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묻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가 되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를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청했지만은 이 솔로몬을 갖다가 그 자리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 왕께서 그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힌다고 말하셔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선지자인 나에게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 왕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이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밧세바
당신에게 맹세해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갖다가 나를 이어서 반드시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내가 말하였으니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다윗 왕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하면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다윗 왕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 계열에 쓴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을 갖다가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될 수 있게 하라 해서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켜 들어가지고 온 백성 나라가 들썩이는 그 소리를 갖다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해서 세웠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 아도니아가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불을 잡고는 벌벌 떱니다. 그 소식을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때에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악한 것을 드러나면은 아도니아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갖다가 솔로몬이 사람을 시켜서 제단 불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갖다가 끌어내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살려줬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죽고 나자 그 다윗 왕이 나이 많았을 때에 다윗 왕을 보필했던 그런 수종드는 여자를 하나 드렸는데 첩과 같은 사람이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아비삭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말하면은 아마도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화가 나서 장군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없이는 다윗 왕권이 이어질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 그 다윗 왕권이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은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눈을 먼 거와 같은 겁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은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다윗에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혼자 그렇게 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고 그 다윗 왕권을 갖다가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마치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